네, 오늘도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을 본문으로 거듭나야 하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났었던 이 사건, 그리고 두 사람 사이의 대화를 통해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함께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거듭났는지, 그리고 내가 정말로 거듭났다면 이러한 거듭남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두 시간을 통해서요,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함께 찾아봤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누가 거듭나야 하는가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요, 그렇다면 거듭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요, 거듭난다라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고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던 영혼을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거듭난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요, 두 가지를 다 의미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처음에 드렸었던 것 같아요. 이것이 다시를 의미할 수도 있고 혹은 위로부터를 의미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이 중의적인 단어를 사용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단순히 육적인 출생을 반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위로부터 태어나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혀 새로운 형태의 출생을 의미합니다. 오늘은요, 거기에서 이어지는 또 다른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뭐냐면요, 그러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느냐. 거듭나야 한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요,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그렇게 예수님에게 되물었었던 거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어떻게 이미 태어난 사람이, 한번 태어난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라고 되물은 겁니다. 이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은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생각, 가장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이 거듭남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전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사람이 무엇이든 해야 한다라는 전제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사람이 무엇이든지 하기는 해야 된다라는 전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무언가를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건데, 예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말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식에서 벗어나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 누구나 다 아는 이것을 예수님께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요, 예수님은 그렇다면 거듭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거듭나는 것은요, 니고데모가, 사람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해주셔야 되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육적으로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성취를 이루어낸다고 해도 그것은 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육에 속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으로 나야만 하고요, 그것은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시는 일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하면요, 거듭난다라는 것은요, 결국은 나의 주권과 나의 선택에 달린 일이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바람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거듭나는 것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바람이 부는 것을 내가 알 수는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이용할 수도 있지만 바람이 부는 것 자체를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 내가 무슨 계획을 세우고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하고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나는 태어나기 전에는 존재하지도 않았으니까 그렇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있지도 않은데 어떠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해야 될 어떠한 일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신 것이 아니라요, 사람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하셔야 한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그것을 의미를 합니다. 거듭남은요, 나의 주권과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택에 달린 문제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거듭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것이 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더욱이나 절망적인 말로 들렸을 겁니다. 정말로 받아들이기가 힘든 그러한 말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가장 종교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정말로 평생을 다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더 많은 율법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알려고 노력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 왔고요, 그것을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많은 선을 행했고 어떻게든 더 열심을 내려고 끊임없는 노력을 해왔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외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전혀 생각해 본 적도 없었을 겁니다. 어쩌면요, 그렇게 노력을 하면 할수록 어떠한 한계를 느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다만 여기서 내가 뭐를 더 해야 될까, 뭐를 어떻게 더 해야 될까, 그것이 궁금했을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 이 니고데모를 찾아와서요, 니고데모가 랍비였잖아요. 이 랍비인 니고데모를 찾아와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요, 니고데모는 최소한 자기처럼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을 겁니다. 그렇게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이 가고요,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왔던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네가 그렇게 해왔지만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사람의 노력이라는 것이요, 마치 오물에 빠진 사람이 그 안에서 그 오물로 자신을 깨끗하게 씻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깨끗한 물로 씻지 않으면요, 아무리 오물로 자신을 열심히 씻는다라고 해도,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씻는다라고 해도요, 결코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느냐에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은 노력을 하면 할수록 그 오물을 자기 온몸에 더 퍼뜨리는 그러한 일만 할 뿐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그것은 사람이 스스로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이것은요, 오늘날 자기 힘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혹은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마치 그런 것처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이후로요, 지금까지 2000여 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요, 그 전에도 그렇고요, 그 후로도 그렇고요,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있어서 계속해서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언가를 계속해서 하려고 합니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겸손하게 그렇게 하기도 해요. 어떻게 이 귀한 것을 제가 공짜로 받아요, 제가 뭐라도 해야죠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말을 하든지요, 결국은 똑같은 전제를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관계에 있어서, 이 깨어진 관계, 이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 키를 누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냐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무언가를 해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문제를 만들어 놨으니까 내가 그것을 바로 잡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성경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포하지 않았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선포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해야 된다라는 그런 교만을 먼저 내려놔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영적인 교만을 니고데모가 아직은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본문의 시작인 9절 말씀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신 이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하신 이 말씀 뒤에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네. 4절 말씀에서 조금도 더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더 설명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를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지, 어떻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요, 니고데모는 더 후퇴한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예수님은 그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받지 않는다라고도 증언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1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사실은요, 처음부터 이게 문제였습니다. 니고데모는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표적들을 보고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다, 이분이 참된 선생이다 라는 것은 알았어요. 그것은 인정을 했습니다. 다른 바리새인들과 달리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나쁜 선입견, 강한 선입견을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표적들을 부정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표적들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것,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들이 궁극적으로 의미했었던 것,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모든 증언들이 궁극적으로 의미했었던 것, 그것을 니고데모가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12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것이 믿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것, 불신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니고데모가요, 단순히 지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요, 구약 성경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넘치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은요, 이 세 번째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셔서요, 니고데모를 비롯해서 이 다른 종교 지도자들에게도요, 충분히 진리가 드러났다라는 것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시면요, 11절에서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들에게 충분히 이 참된 진리가 드러난 겁니다. 더구나요, 그들에게 드러난 진리가요, 충분히 믿을 만한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 예수님께서 직접 경험하시는 것, 직접 보신 것을 말씀하고 증언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그들에게 아직 근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요, 그들이 그 증언을 받지 않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실상은 그가 바로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이 선생이 가르치는 그 진리를 받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믿고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요한이 이런 불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 보시면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그 빛을 충분히 비추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하나님이셨어요. 단순히 기적만 행하셨던 것이 아니라요, 그 모든 삶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그 성품,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에서는요,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미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이렇게 사람들이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오히려 그들을 더 미혹하게 한다, 헷갈리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들에게 대답을 하셨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니고데모도 이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었던 겁니다. 율법에 통달했었고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표적들을 봤었고요. 그 말씀을 직접 듣기까지 했었지만 믿고 있지 않았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 정도로까지는 인정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영접하지는 않았었던 겁니다. 그에게 있어서 메시아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그러한 분이신 거고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인 거죠.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해야 될 일,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은요, 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의 그런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 나라하고 상관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오히려 믿음이 없는 자다라고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12절 보시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땅의 일이라는 것은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거듭남에 대한 진리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지금 니고데모가 믿고 있지 않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더 영적인 진리를 니고데모에게는 설명할 수 지금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늘의 일입니다. 거듭남과 구원에 대해서 더 깊고 높은 진리를 이 거듭나지 않은 니고데모에게 설명하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것도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를 바로 쫓아내지 않으세요. 오히려 지금 이 니고데모에게 필요한 것에 집중을 하십니다. 이 니고데모에게 필요한 것은요, 거듭남에 관련된 더 높은 진리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를 말씀을 해 주십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먼저 예수님은 자신을 분명하게 지금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시냐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이십니다. 인자.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표현입니다. 당연히 니고데모가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을 겁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뛰어난 하나의 선생으로서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즉 사람이 되신 하나님으로서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니고데모보다 조금 더 나은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조금 더 권위가 있는 선생으로서 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절대적인 지식과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서 이 하늘의 진리를 니고데모에게 선포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도요, 스스로 하늘에 올라가서 이 어떤 진리를 깨닫고 이 땅에 내려와서 다시 그것을 선포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본래 하늘에 계셨던 분으로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하늘의 진리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니고데모에게요, 그리고 그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 하늘의 복음을 예수님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14절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여기 거듭남을 넘어서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를 믿는 자마다 거듭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되는데요, 예수님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거듭남을 넘어서 영생에 이르는 영원한 삶을 누리는, 참된 삶을 누리는 그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거기에 그냥 발만 들여놓고 어떻게든 들어가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안에서 참된 삶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이 뭐냐면요, 바로 그를 믿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것. 이것이요, 처음부터 니고데모가 그 마음에 품고 있었던 그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요, 거듭난 생명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은 니고데모의 어떠한 행위로서가 아니라요,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얻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믿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요, 그라고 여기서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누구냐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들려야 할
인자입니다. 인자. 바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와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바로 그 예수님입니다.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서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자기를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 자신도 들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에 그를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배경이 없는 사람이 들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었겠지만, 니고데모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민수기 21장입니다. 구약 성경 23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에 예수님께서 여기서 언급하셨던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사건이겠지만요, 한번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볼 말씀들이 있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네,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여기서 우리가 좀 몇 가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이 백성들이요 보면요, 불뱀에 물려서 다 죽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그냥 이들이 길을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어쩌다가 막 뱀의 소굴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뭐였냐면요, 이것은요, 이 백성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서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죽게 하셨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요, 그들은요 뱀에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으면요, 그들은, 뱀에 물린 자들은 다 죽어갔습니다. 스스로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들이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말을 들으시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놋뱀을 달아서 그것을 보면은 살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치료 방법을 알려주신 거죠. 그런데요, 이것은요 치료이지 예방이 아닙니다. 놋뱀을 보고 있으면 불뱀에 물리지 않거나 그랬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린 사람이 놋뱀을 보면은 죽지 않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불뱀에 물렸어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여기서 딱 한 가지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뭔가요? 놋뱀을 쳐다보는 거죠. 놋뱀을 쳐다보는 것, 그거 한 가지 방법만 여기서는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다른 의식이나 행위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놋뱀을 쳐다보기 전에 뭐를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어떤 자격도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보기만 하면 됩니다. 눈을 뜬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은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이것이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어야 됐기 때문에 놋뱀은 장대 위에 매달았습니다. 어디 바닥에다 놓고서 알아서 와서 이거 어떻게 좀 찾아봐라 그렇게 했었던 것이 아니에요. 소수의 사람만 볼 수 있도록 어디에 가둬두고 열쇠를 두고서 와서 이거 찾아봐라, 그래서 보면 살 거야,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볼 수 있게 높은 곳에 달았습니다. 그리고요, 이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봐야지 살 수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 옆에 있는 누군가가 대신 봐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손을 잡고서 누가 대신 봐주면은 그 잡고 있는 그 사람도 살 수 있고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스스로 놋뱀을 쳐다봐야지만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노뱀의 효력이라는 것이 제한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뭐 선착순 100명만 살 수 있고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고 얼마든지 노뱀을 쳐다보면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후에도요, 이 노뱀이 계속해서 같은 효력을 유지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노뱀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에 단순히 그 노뱀을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 뿐입니다. 오히려 이 뒤에 가서 보면요, 이 사람들이 이 노뱀이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 노뱀을 우상으로 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이 노뱀을 부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불뱀에 물렸는데 노뱀을 보면은 산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그냥 여러분들이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데 제가 뱀 한 마리 만들어진 거, 장난감 같은 거 들고 와서 이거 보면 살 수 있어요, 뱀 보면 살 수 있어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믿지 않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누구 논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 때는요, 그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가 된 겁니다.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귀에 들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그 이야기를 누가 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셨을 때 그 노뱀은요,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 노뱀이 구원의 길이 됐었던 겁니다.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봐도 비슷한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요, 나병에 걸렸을 때 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병이 낫는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여기서 씻는다고 뭐가 나아지겠느냐라고 반응을 했습니다. 오히려 자기 나라에 가면요, 더 큰 강이고 더 깨끗한 강이 있는데 거기 가서 씻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씻어서 깨끗하게 병이 낫는 거라면은 더 좋은 물에 가서 씻으면 더 낫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맞는 얘기죠. 사실 아무나 그 요단강에 들어가서 씻는다고 해서 병이 낫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서 병이 낫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말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요단강에 가서 그가 몸을 씻었을 때 깨끗함을 입게 됐습니다. 이 불뱀에 물린 사람들의 경우도 똑같은 겁니다. 심지어요, 그들은요,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요,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방법은요, 남이 할 수 없는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대로만 하면 됐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됐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어떻게 노뱀을 본다고 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노뱀을 안 보고 그냥 죽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나 같은 사람이, 나같이 이렇게 하나님한테 원망한 사람이 어떻게 노뱀 같은 거 보고 살 수 있겠어? 라고 하면서 노뱀을 보지 않고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경우든지요,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죽었고요, 믿고 순종한 사람은 살았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광야에서 그 뱀을 들었던 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그 사건입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이 사건을 자신에 대한 예시로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예시에서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럼 예수님은 자신을 놋뱀의 비유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뭐에 해당이 될까요? 바로 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 해당이 됩니다. 니고데모를 비롯해서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거듭나야 하는 모든 사람들이 뱀에 물려서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어쩌면 니고데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니고데모는요, 자기는 뱀에 물린 사람이 아니라 모세처럼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장대 위에 달아서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길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선생으로서 자신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그가 그동안 계속해서 가르쳐 왔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죄 가운데서 죽은 자였고요,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에게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이 있고 율법의 행위가 있다라고 해도 그 죽음을 피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가 해야 될 일은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다는 일이 아니었었던 겁니다. 어떻게든 살아보겠다라고 이 살을 찢고 피를 빨아내고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무엇을 더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리고 높이 달아서 누구에게나 볼 수 있게 세워두신 그 놋뱀을 바라보는 것이 그에게는 필요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바라봐야 됐습니다. 믿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는요, 이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 하늘의 진리를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드러내셨고요. 그리고 이 진리가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도 니고데모와 마찬가지로 죄 가운데 죽었고요,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지금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것뿐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그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무엇도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14절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영생을 얻게 하는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될 사실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이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결국 뭐냐면은 구원이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렇게 낮아진 마음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실체가 보이지 않으니까 믿는다는 게 뭐야? 라고 그렇게 자주 물어보는데요, 결국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낮아진 마음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 주셔야 한다라고 믿는, 그것을 인정하는 낮아진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착하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좋은 사람이어서 믿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닌 거예요. 믿음을 이미 가지신 분들은요, 나는 믿어서 구원을 받았고 누구는 믿지 않아서 구원을 받지 못했으니까 내가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요, 믿음을 하나의 행위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 믿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요, 그것은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신 게 아닙니다. 광야에서 뱀에 물린 다음에 이 장대에 달린 그 뱀을 보고서요, 그렇게 살아난 그 사람이요, 내가 장대에 달린 뱀을 보지 않았으면 하나님도 나를 구원할 수 없었을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온전히 인정을 하고요, 또 영원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음으로요, 이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아주 개인적인 일입니다. 아주 개인적인 일입니다. 대신에 놋뱀을 봐줄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신 예수님을 믿어줄 수도 없는 겁니다. 누군가의 믿음에 따라서 나도 같이 영생을 얻게 되고 나도 같이 하나님 나라에 그냥 이렇게 휩쓸려 들어가는 그러한 일은 절대로 없다라는 겁니다. 한 설교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께는 많은 자녀들이 있을 뿐 손자와 손녀는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손자 혹은 손녀가 없습니다. 내가 믿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믿어줄 수 없는 겁니다. 누구도 나에게 영생을 선물로 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라고 해도요, 사람이 여러분에게 영생을 선물로 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뭐냐면요, 이것이요, 경쟁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경쟁이 아닙니다. 더 믿은 좋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더 빨리 믿는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습니다. 세상에 어떤 일들은요, 남이 대신 해줄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믿고 구원받는 일은 절대로 남이 나를 대신해서 해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고요, 내가 영생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나에게 그렇게 물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믿고 영생을 얻었는지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 믿음의 결과가 삶이라는 겁니다. 삶.
믿고 거듭난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마치 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믿음의 궁극적인 결과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났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걸로 됐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거듭남 혹은 출생에 대한 표현을 사용하지를 않으세요. 대신에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표현이 뭐냐면은 영생입니다. 영생, 영원한 삶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생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닌 겁니다. 태어났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태어났으면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숨만 붙어 있어서 존재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새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요, 이 교회 안에 오래 있다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들에 많이 빠집니다. 특별히 학생들 이런 착각에 많이 빠집니다. 자라면서 구원받아야 한다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으면서 자라요. 그것이 하나의 압박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막상 구원받았다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시점에서 무언가를 내가 이제 다 이뤘다라는 착각을 하는 겁니다. 뭔가가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거기서 침례까지 받으면 뭔가 다 완벽하게 돼서 이제 도장까지 찍은 것 같은 그러한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출생을 의미합니다. 출생.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자들은요, 거듭난 자로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면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태어났으면, 생명이 있으면 사는 겁니다. 믿고 구원받은 자는요, 완전히 새로운 생명, 활력 있는 생명을 얻은 자들이지 겨우 호흡기를 달아서 생명만 붙여놓은 그러한 자들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끝으로 이제 니고데모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마치기 전에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이 귀한 하늘의 진리를 들었던 이 니고데모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십자가에 들리신 그 예수님 니고데모가 바라봤을까요? 믿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니고데모는요 9절에서 딱 한마디 하고 사라집니다.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 말 한마디 하고서 더 이상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날 때부터 보지 못했었던 맹인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사람은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로 예수님을 믿고 그 앞에 엎드려서 경배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4장에 보시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데요, 그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로 물동이에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요 보시면은 이 장면에서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이 질문 한마디 하고 사라져 버립니다. 그가 다시 등장하는 것이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인데요. 사실 3장에서 7장이면 몇 장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간적으로 보면 한 2년 정도가 흐른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 다시 이 요한은요 니고데모에 대한 기록을 하나 더 기록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해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다 같이 모여서 정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그들 앞에 나서서 말합니다. 7장 51절에 보시면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네, 이 자기 동료들 앞에서, 이 여러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호적인 발언을 한 겁니다. 이것이 니고데모가 거듭났다라고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겠죠. 그런데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보다는 좀 더 예수님의 편에 서 있다라고 그렇게는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니고데모가 한 번 더 요한복음에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19장인데요. 언제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직후에 니고데모가 등장을 합니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요, 요 문맥을 보면은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그때 니고데모는 실제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그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런데요, 니고데모는 사실 그 전에 이미 그 마음의 눈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거듭남의 은혜를 받았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니고데모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십자가에서 내려서 장사를 지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장사 지낸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그렇다고 그것이 구원의 증거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니고데모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우호적으로 말한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위험을 감수한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지금 신성모독으로 고발을 당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가 그렇게 했습니다. 바로 니고데모가 속해 있었던 바로 그 그룹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내들인 공회. 그렇게 겨우 처형했었던 그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공개적으로 정성껏 장사를 치러줬다라는 것은요, 그 바리새인 무리들에서 봤을 때 이 사두개인들을 포함한 그 공회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그것은 반역인 겁니다. 그 말은요, 니고데모는 다시는 전과 같이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그렇게 불릴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련된 그 사건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이 어떻게 했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도 다 예수님으로 인해서요 다 두려워서 흩어졌었습니다. 다 숨어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당당하게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니고데모는 그러한 순간에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것을 밝혔던 겁니다. 니고데모는요 평생 자신이 이뤄왔었던 것, 그가 누려왔었던 것, 자신의 삶을 지탱해 왔었던 그러한 것들을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려놓을 각오로서 지금 이러한 일들을 한 겁니다. 예수님을 장사 지낸 겁니다. 어둠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왔었던 니고데모가 이제는 빛이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거듭나게 하셨고요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거듭난 자로서 그 영생을 얻은 자로서의 삶을 시작을 한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니고데모를 만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날 예수님과 어떠한 대화를 나눴었는지 더 들을 수 있을 거고 그에게 일어났었던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셨는지를 더 확실하게 들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네.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을 때 들어갑니다. 관원이라고 해서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많이 배웠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못 믿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 거듭남의 궁극적인 결과가 무엇인지 한 번 더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모든 자를 차별 없이 구원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달린 문제였다면 우리 중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해서 구원에 이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떠한 것임을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또 이 은혜에 합당한 자로서 또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들은 모든 말씀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